요즘같이 모든 것들이 부딪혀 흔들리고 있는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 수 있나?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죠. 1절 말씀 넘기십시오. 자,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세상이 불안하면 불안해질수록 그리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의지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사의 그 활시위에 장전된 화살을 의미해요. 이 장사가 화살을 쏠 때에 활시위를 막 당기잖아요. 근데 그 활시위에 놓여져 있는 화살은 이 장사가 화살을 이렇게 딱 당길 때에 활시위를 당길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살은 그냥 활시위에 그냥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사가 활시위를 딱 당기고서 놨을 때에 화살은 앞으로 쭉 나가야 되고 쏜살같이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를 뜻할 때에 이 의지한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는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에 전쟁이 났든 전쟁이 나지 않든 코로나가 터지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한파가 밀려와서 아주 날씨가 그냥 춥든지 아니면 덥든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뭐 그런 걸 상관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지한다라고는 의미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요즘같이 한파에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강이 꽁꽁 얼긴 얼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얼었는지 건너갈 수 있는지 막대기로 다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건너려고 체크를 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실 건너가는 게 아니라 좀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엉금엉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장자리는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도 중간으로 가다 보면은 얼음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이렇게 짐승처럼 엉금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이끌고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나한테 쭉 오면 좀 조용히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할 만큼 사람들이 그냥 강의로 마차를 몰고서 그냥 쏜살같이 그 선교사님 옆을요 지나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개처럼 엉금엉금 이 강을 건너가는데 저 사람들은 막차를 타고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폭풍같이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고 삶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가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딱 있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장사의 손에 장전된 그 화살처럼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미래와 내 일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그런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랬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이제 현재형이에요. 현재. 과거에 의지한 사람가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두 번 주님을 내가 의지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고 지금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삶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는 일이 없다. 태풍이 불면요, 나무가 뽑히잖아요. 가로수가 날아갑니다. 뽑힙니다. 전봇대가 쓰러집니다. 태풍이 강하게 불면요, 아파트의 유리창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태풍이 거세게 불어도요, 산이 송두리째 날아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울산에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저 문수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더라. 이건요, 없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태풍이 불어닥쳐도 시온산이 끄떡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흔들림이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환경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경을 다스린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경을 다스린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 지향적인 사람하고 환경 지향적인 사람. 환경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프레임을 어디서 찾냐면 이런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칭찬하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를 조금이라도 헐뜯으면요 기가 죽어요. 건강하면은 웃고 병들면은 울어요. 일이 잘 풀리면은 교만해지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면은 기가 죽고 어떤 때는 신경질을 부려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 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병들고 몸이 아파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외적인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기는 하죠. 그러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기쁜 이유가 뭡니까? 또 어떤 때는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지면 기쁘고 돈이 없어지면 우울합니까? 그건 환경과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요.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환경을 다스린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십니다. 네, 산들,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죽어서 썩어 없어질지라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국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받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요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산에 있었는데 엄청난 아람 군사들이 와서 그 산주를 다 포위하고요,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종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주인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야, 너 왜 이렇게 난리냐?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느냐? 아니 주인님,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님하고 여기에 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종의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정말 눈이 뜨여졌더니 아람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마차와 병거와 그리고 군사들로 빽빽하게 둘러싼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종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아람 군대가 올라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고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면은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죠? 죽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걱정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 아무리 아파도요,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몸이 아파서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 시작.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불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권세를 부린다 해도 그 악인의 권세를 부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악인들의 권세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들면은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병들면은 괴롭죠. 즐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면은요 걱정이 되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은요, 염려가 되지요. 경제가 나쁘면은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리고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들이 내 삶에 뿌리를 받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악한 자들의 권세에 그런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주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서 나갔는데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진퇴양난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의 권세 앞에서 이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세상과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굳건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확신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시작.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죠. 이 마음이 정직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직하다는 마음이 곧다는 얘기죠. 마음이 곧다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는요, 곧고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 거리낌이 없는 마음, 고속도로와 같이 깨끗하게 뚫려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뚫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뒤흔들어 보려고 하는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만드는 비결이고 힘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그리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살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내버려 두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굽은 길 가도록 죄악길에 그냥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죄악이 습관화가 돼요. 그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한낱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건 비극이지요. 내가 죄 가운데 굽어지는 굽은 길을 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 아니에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건 불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벌할 때에 나중에 벌하실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게 하거나 굽은 길을 가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큰 어둠이 밀어닥칠 겁니다.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세력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걷기만 하면은 시온산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